신앙의 본질은 질서정연한 자연의 선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은 신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즉 신은 존재하며 만물을 질서정연하고 공평하게 주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질서를 믿고 신에 복종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질서를 가장 지혜로운 이성이 이끄는 섭리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신을 원망할 일도 없고 신께서 우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대의 의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만 선악을 구별하십시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될 것은 꺼리고 도움이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생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를 끼친 원인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올바른 견해를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 폴리니스와 에테오크레스는 서로 왕권을 차지하고자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왕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는 농부, 뱃사람과 상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신을 원망하는 것 또한 모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선조의 관습을 지켜 제사에 올릴 수를 장만하고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넘치지도 과하지도 않게 바치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와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언제나 변치 말고 지켜야 할 태도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침묵입니다. 침묵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 하십시오. 드물게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검투사, 경마, 운동선수, 음식이나 옷치레 등 일상적인 주제는 삼가하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화제에 올려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는 사람들과 적절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될 경우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맹세의 말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라도 끝까지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모임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꼭 참석해야 될 경우에는 교양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불결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때가 묻는 법입니다. 음식, 술, 의복, 집 같이 몸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십시오. 과시와 사치는 절대로 피하십시오. 만약 그대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만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내 단점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잡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락이나 잡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잡기에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잠시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즐길 때와 즐기고 난 후의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 때는 즐겁게 한량없지만 끝나면 후회와 자책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기를 멀리한 후 어떤 느낌이 들게 될지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렸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며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것이 마력과 쾌락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결정한 일은 밀고 나가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 일단 결정을 했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행동하십시오.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는 일이라면 피해야겠지만 그 일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남들이 잘못 판단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겠지요. 자신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신이 능력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으면 이중으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물론이거냐 잘할 수 있었던 본래의 역할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는 몸에 필요한 것만 갖추면 됩니다. 신발이 발에 맞으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몸의 요구에 맞으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도를 넘어서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신발은 발에만 맞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금박 입힌 신발을 한번 신어본 사람은 점점 화려한 것을 찾게 되어 나중에는 수놓은 신발까지 구하게 되지요. 한 번 정도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몸보다 마음에 더 투자하십시오. 자신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변변치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 음식, 술과 성생활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모든 관심을 마음에 두십시오. 때로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대가 바라는 대로 남들이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상처를 입는 쪽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만을 당한 것은 그들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참인 명제를 놓고 거짓이라고 합시다.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속은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대를 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군 하고 넘어가면 그뿐이니까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그대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합시다. 형이 부당한 행동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동생과 나와 피를 함께 나누고 자란 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는 잘못된 결론을 낳습니다. 나는 너보다 부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낫다. 또는 나는 너보다 말을 더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와 같은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보다 부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돈이 많다. 또는 나는 너보다 말을 더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이나 설득력 따위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지요.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철학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 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치에 참석했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가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에 따라 음식을 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철학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는 찾아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철학자들에게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철학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런 태도가 철학을 실천하는 첫 단계입니다. 양은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주려고 양치기 앞에서 먹은 풀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풀을 잘 소화시켜 털과 젖을 밖으로 내보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철학의 규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직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 행동을 통해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몸을 위해 최소한의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만 마시고 사노라고 매번 떠들 것도 없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검소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일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힘써 일하며 참을성을 기르고 싶다면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목이 타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찬물을 한바탕 들이키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내부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도움도 피해도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훌륭하다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방해를 받더라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칭찬하는 말에도 우쭐 내지 않고 비난하는 말에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사의 안전을 기합니다.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리석거나 무식하게 여겨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숲속에 매복하여 망을 보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섭리에 따르십시오. 우리는 종종 크리시포스의 글과 사상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약 크리스포스의 글이 난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의시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옳게 이해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포스라면 우리는 그의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의 글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글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런 노력에 대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가르침을 삶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철학자가 아니라 문법학자가 되어 호모를 읽은 대신 크리시포스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크리시포스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얼굴을 붉히겠지요. 정작 자신의 행동은 크리시포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삶의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이제까지 삶에 대해 그대가 깨우친 원칙을 법으로 여기고 지키십시오. 그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대를 두고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성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원칙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대가 할 일입니다. 자연을 따르는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던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서기 50년쯤 로마 동쪽의 변경지방인 프리기아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관대한 주인을 만나 당시 로마에서 유명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제자가 되어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뒤 철학자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한 도미니아누스 황제가 철학자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하자 그는 그리스 북서해안의 마을인 니코폴리스로 옮겨가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소라는 학교를 세워 자연의 섭리를 알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에 대해 거리에서,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제자인 아리아노스에 의해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4권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 어록은 모두 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원리만을 간략하게 다시 썼는데 이것이 편남입니다. 한편 스토아학파의 다른 철학자들은 사회적인 의무나 질서의 유지를 강조했지만 에픽테토스는 철저한 자기절제와 엄격함으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궁극적인 행복에 이룰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는 신이 주신 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운명에 저항하지도 말며 신성과 자연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지금부터 1950년 전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